성경 사건 강의 15번째 시간으로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어버이 주일에 맞는 그러한 또 말씀을 좀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어느 개구쟁이의 이야기입니다. 장난이 아주 심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날마다 말썽을 부립니다. 뭐 바깥에서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그렇고 늘 말썽을 부려서 이 화가 난 엄마가 하루는 불러다 놓고 야단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속이 썩는다. 정말이지 내가 너 때문에 늙는다. 늙어라고 그 엄마가 이 장난꾸러기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이 개구장이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대꾸하더라는 겁니다. 아, 이제 알았다. 할머니가 왜 늙으셨느냐 했더니 엄마가 속을 많이 썩여서 그랬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화를 내고 효도하지 않는다고 불만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자신부터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죄인입니다. 그 죄의 본성상 배은망덕하기 쉽고요. 효도하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요.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꾸러기고 말도 안 듣고 하던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우리 부모에게 저랬지라고 하면서 뉘우치고 또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본래는 이 어버이 주일이 어머니 주일이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담배 피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고 나무라는 어른들에게 어떡합니까? 구타하고 때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요,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것은요,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노인들은 무시와 소외와 홀대 속에서 외로워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연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봉독해드린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 중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3번째로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어떠한 모습을 기억하고 닮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실 때에 십자가의 곁에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지만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소수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아주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서슬이 시퍼렀던 로마 당국과 유대 당국자들에게 반역자 혹은 이단자로 낙인을 찍힐까 두려워 그 많던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 곁에는 모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 중에는 마리아가 3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3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 여인들을 보셨습니다. 이 여인들을 보셨습니다. 그 중에는요, 그의 어머니도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보시면서 드디어 어머니를 향해 입을 여십니다. 뭐라고 입을 여십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입을 여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어머니, 이제는 그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를 의지하고 사십시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살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십자가의 아픔 가운데에서도 극도로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아픔, 십자가의 고통,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아픔, 그 고통 속에서도 그의 육신의 어머니에게만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바라보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이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그 옆에 있는 요한이 어머니를 섬겨 나갈 것입니다 라고 그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떠한 환난이 닥쳐와도요,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도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30년 동안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잘 알았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는지. 다른 문헌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다고 합니다. 목수의 일을 하던 그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어서 요셉은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마리아를 모시고 아버지가 했던 그 목수 일을 하며 가정을 돌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때부터의 일들을 아마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주마등처럼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결혼하지도 않은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여 아이를 낳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그 아이를 키우는 그 모습, 그 모든 30여 년 동안의 그 삶의 모습이, 마리아의 삶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십자가 위에서 생각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이니다 라고 하는 끝없는 사랑,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효도라고 하는 거, 효성이라고 하는 거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욕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 안 지낸다고. 부모도 모르는, 조상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다음에 제사 잘 지낸다고 효도 다 하는 것입니까? 제사상만 번듯하게 많은 돈을 들여 차려준다고 효성을 다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했던 이 이야기, 이 모습, 이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2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요한은요, 자신을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고 하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느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요한아, 이제 내가 나를 대신하여 어머니를 모셔드려라 부탁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이 말씀 속에는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가 죽으면서 내 어머니, 나의 어머니를 좀 잘 공경하고 잘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러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큰 은혜를 입거나 큰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렇게 실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는 그대로 실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에베소에 가면 성모 마리아 기념 예배당이 있다고 합니다. 에베소에 성모 마리아 기념 예배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말씀, 보라 내 어머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는 1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어머니를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는 내내 이 마리아가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의 공경을 받으며 사도 요한과 함께 그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한은요, 예수님의 당부대로 마리아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12사도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하였지만 사도 요한은 천수를 누리면서 100여 세까지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요한에게
계명에 약속한 대로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십자가의 큰 은혜를 우리는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고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큰 효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효도도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큰 효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루신, 하나님께 행하신 그러한 효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에게, 마리아에게 작은 효도, 거기에 비하면 작은 효도이지만 공경을 다하시고요, 봉양을 다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가야 할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내가 주님의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러한 길을 닮아가야 하고요,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효성을 다하시고 효도를 다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의 그 마지막 말씀, 그 말씀대로 효도를, 사랑을 마리아에게 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왕 헨리 포드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서요,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말을 빌려 타고 급히 의사를 모시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왔을 때에 이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였다고 합니다. 그는 가난을 원망했고요, 빨리 의사를 모시고 오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두 가지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 주세요. 빨리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게 해 주세요. 그래서 어머니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돕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훗날 자동차 산업으로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무한한 축복,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육신의 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하시고 하나님 앞에 커다란 효성을 다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과 충성으로, 예수님처럼 순종과 충성으로, 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공경과 봉양을 잘 이루어 나가시면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야 할 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길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이러한 일들, 이러한 말씀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